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성전을 건축하려는 유대인들이 고발을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었고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순탄하지 않았는데 대적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자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아수르가 이 땅을 다스릴 때 이주해 온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자신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함께 성전을 짓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는데 자기들은 고레스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로서 성전 건축은 우리들만의 힘으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찾아온 사람들과 힘을 합치면 성전 건축할 때 더 나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유대인들이 그들의 제의를 거절했느냐? 바로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경계하고 또 순전한 성전을 짓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을 찾아온 그 사람들은 자신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는 했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우상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 신들을 섬기면서 그 신들 중에 하나로 하나님도 같이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성전을 짓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거절한 결과는 차갑게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거절당한 사람들은 이제는 유대인들이 아예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서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새로 즉위한 왕에게 고발장을 써서 올리기까지 했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혼합주의 신앙을 가진 이 사람들과 함께 했다면 성전 건축을 쉽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되고 힘이 되었을 텐데, 하나님 앞에 숭전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유혹을 거절했고, 또 그 결과 이런 대적자들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고난당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 특별히 대적자들로부터 참소당하고 고발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쉬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대적자들은 왕에게 유대인들은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다 라고 모함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은 아주 패역하고 악한 성읍입니다. 만약 왕께서 유대인들을 가만히 놔두면 저들은 더 이상 왕을 섬기지 않고 왕에게 큰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적자들은 그런 자신들의 모함에 힘을 싣기 위해서 왕에게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6절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대적자들은 왕에게 역사 기록을 한번 봐보십시오. 예루살렘은 지난날 제국의 통치를 거부하고 항상 반기를 들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면 왕은 이쪽 지방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의 대적자들은 유대인들이 아주 악하고 해로운 사람들이라고 왕에게 참소하고 고발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기 전까지 그 근방에 패권을 진 적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또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이 침략할 때 이스라엘이 쉽게 항복하지 않고 질기게 항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적자들의 고발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에 근거한 것 같지만 악의적인 고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발은 오로지 유대인들을 공격해서 유대인들을 망하게 하려는 그런 속셈이 있고 목적이 있는 고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자들이 하는 말은 사실인 것 같지만 거짓이 덧입혀져 있습니다. 왕으로 하여금 유대인들을 아주 해롭고 나쁜 사람들로 편견을 가지고 보도록 이렇게 계속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난날의 일까지 다 들추어서 유대인들에게 선입견을 가지도록 유대인들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도록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자들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왕에게 참소하고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신앙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악의적인 공경을 당할 때가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올바르지 않은 삶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 삶으로 인해서 당하는 비판과 비난이야 우리가 받더라도 할 말이 없는 것이지만 때로는 그냥 신앙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억울한 일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유대인의 대적자들이 유대인들을 공격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르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주님으로 모신다면서 적대하기도 하고,
또 세상과 함께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우리와 손잡지 않는다고 적대합니다. 그렇게 조롱과 비방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로마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데 바울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라고 악의적으로 사도 바울을 고발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구해주자 그 여종을 통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치게 해서 돈 벌었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관리들에게 고발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 도시에 소란을 일으키고 잘못된 풍속을 퍼뜨리는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처럼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무고하게 신앙 때문에 참소를 당하고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이러한 일에 처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무 죄가 없으시고 오히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사람들로부터 억울하게 비방당하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셨는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거짓과 협박으로 진실을 가리려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결국 진리로 승리케 하실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조롱과 비방에도 십자가의 길을 계속 걸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수많은 대적자들의 그러한 비방 속에서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계속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도 바울은 정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비방과 조롱과 박해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견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최후에 승리케 하시는 또 부활하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봤기 때문에 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이런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시련 속에서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유대인들이 대적자들에게 이 세상의 대적자들에게 고발당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성경을 찾아보면 유대인들이 또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또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냐? 바로 스가랴에서 보면 사탄이 유대인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스가랴 3장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을 보느냐? 사탄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성전 재건의 중심 인물인 스룹바벨과 예수아 중에 한 명인 바로 이 예수아입니다. 이 환상 중에 보니까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옷은 죄악을 상징합니다. 사탄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데 어떻게 이런 모습을 가지고서 대제사장에 합당합니까? 하고 따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고발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포로 귀환한 유대인들 전체를 향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 죄악된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합니까? 라고 사탄은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따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히려 고발하는 그 사탄을 책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루살렘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비록 여호수아와 유대인들이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긴 했었지만 내가 지금은 이제는 용서하고 내가 지금은 건져준 자들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이들의 허물을 용서해 줬으니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사탄을 책망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정결한 강과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처럼 허물 많은 여호수아와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은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실 예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하는 바로 이 유대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고발을 당하고 있었지만 사탄으로부터도 이렇게 고발을 당하면서 너희들이 어떤 자격이 있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함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고발을 당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고발들 속에서 유대인들은 성전을 재건하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힘과 능력도 대적자들을 이길 힘과 능력도 없었고 또 사탄이 고발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결국에는 성전을 재건할 수가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이 되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격 없는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성전 재건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세상으로부터 믿음 때문에 비방과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또 사탄의 참소 속에서 정말로 자포자기의 마음을 갖고 시련을 당하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믿음의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었듯이 우리를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의 그러한 고발 속에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자격 없음을 고발합니다. 이 대적자들이 유대인들의 지난날의 역사까지 들추어서 왕에게 고발하듯이 지난날 우리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우리의 허물을 크게 말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끝내지 않으시고 제약된 우리를 다시 세워서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의지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새로운 삶의 기회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헛되이 우리가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처절히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서 주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루를 예배드림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하루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삶을 잘 살아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떠한 힘도 하나님 능력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넘어질 것이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당당하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냐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공격하고 또 참소하며 우리를 흔들 터인데 그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고소와 고발에 아버지 하나님 힘없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더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